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세대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셈의 후손으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천지창조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10대 노아의 때까지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다 멸하신 후에 노아로부터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하므로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이 셈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단번에 하시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잡아보세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처음 만나서 서로 사귀어 보고 이 사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나서 점차적으로 내 계획을 얘기하고 그 단계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면 그때마다 13장, 14장, 15장, 17장, 21장, 22장을 쭉 보시면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감당할 수 있을 때 또 한 단계 감당할 수 있을 때 또 한 단계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22장에 모리아산까지 올라오게 하시고 모리아산에서 최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비옥한 나주평야, 김제평야처럼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아주 대관령처럼 험악한 산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나안은 이제 우리가 껍데기만 보고 외모만 보고 외형만 보고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비록 산악지대요 험악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니까 엄청 비옥한 땅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살기 힘든 땅이에요. 네.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중동에 사막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베두인들은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천국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거기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거기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는 내가 어디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가나안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실패한 아브라함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왜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나오라고 하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배경을 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세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함과 셈과 야벳 세 자녀의 후손들이 쭉 10장의 족보가 나왔죠. 10장의 족보가 나왔고 11장에 함의 후손들이 이제 니므롯이 나왔고 그 니므롯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흐트러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11장을 보시면 이제 셈의 후손 중에 5대 벨렉이 나와요. 자, 한번 보실까요? 11장 17절 보실 거예요. 예, 10장 25절 보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셈의 후손이 쭉 나오는데요. 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쭉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근데 벨렉이라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한쪽은 이게 바벨탑을 쌓는데 니므롯의 이게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네, 셈의 후손인데 이 벨렉 때부터 둘로 나뉘어졌다니까요.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대로, 하나는 이제 믿음을 지키는 대로 나뉘어졌는데 온 땅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로 물이 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칙계 조상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11장. 자, 한번 보시죠. 29절 보겠습니다. 1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아스가의 아비더라. 거기 보시면요, 나홀이 나오죠. 예? 나홀. 이 나홀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예요. 자, 근데 이 나홀이 이제 25절 보시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네를 낳았더라.
자, 데라는 지금까지 조상들의 나이를 쭉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데라는 148살에 일찍 죽어요. 자, 단명했다 그 말이에요. 자, 단명했다 그 말은 저주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형인 롯의 아버지 하란도 데라보다 먼저 죽었죠? 그래요, 그러네요. 일찍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이 75세인데 그때까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말은 그 저주에서 꺼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너도 거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봐봐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면 그때 당시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길, 그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의 배경을 10장부터 쭉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가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요.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찾으시려면 시간 걸리니까 여호수아서 24장 자, 마지막입니다. 24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위에 나홀 그 조상들이 전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냈다 그랬잖아요. 끄집어낸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주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죄에서, 우상숭배에서, 저주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근데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에서 나와라. 그 본토 갈대아 우루, 친척
나홀과 그 모든 식구들,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 그 형제, 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비 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야만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과거에 어두운 데서 나오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나오라 해서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왔는데 흉년 드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무슨 짓 했어요? 전에 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고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건이 생기면 또 우리는 여전히 옛날에 했던 그 행동을, 옛날에 했던 그 습관이, 옛날에 했던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단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양파 껍질을 한 껍질 벗기고 나서 또 한 껍질 벗기고 또 한 껍질 벗기고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게 하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자,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내가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를 번성케 한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명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오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대로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강계로 끌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지체하면서 안 나오니까 강계로 끌어다가 소돔성 밖으로 끌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우리는 모르니까 무지하여 알지 못하고 연약하여 알지 못하고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계로 끄집어내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저는요 어제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게 저는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달아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을 누가 알려줬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알려줬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겠어요? 또 세상의 박사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세상 박사들이 무슨 박사들이에요? 천문학 박사, 모든 박사들이 지금 우리 뉴스 들으면 매일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지금
온난화, 이상기후, 지금 빙하가 녹고 있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기온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봐보세요.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걸 피부로 느끼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다의 수면이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지금 생태계가 다 달라지죠. 지금 우리 명태육잖아요. 오징어가 막 동해안에 있는 오징어가 서해안에 있고 막 난리 법석을 떨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해수면이 바다에 수온이 올라가면 바닷속에 있는 모든 산호초가 다 없어져요. 지금 제주도 연안에 산호초 없어졌다고 난리죠. 산호초가 없어져 버리면 물고기들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빙하가 녹고 빙하가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빙하가 녹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그동안 그게 막아줬잖아요. 근데 빙하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 온도가 이산화탄소와 모든 가스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봄이 없어져 버리죠. 이제 겨울은 엄청 춥고 여름은 엄청 덥고 이 지구가 이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지금 지구를 향해서 혜성들이 날아오죠. 혜성 10m짜리 혜성이 떨어지면 한 도시가 없어져 버린대요. 러시아에 17m짜리 혜성이 떨어져 가지고 온 마을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구를 향해서 혜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날아오고 있다니까. 이게 하나만 제대로 부딪혀버리면 그래서 지금 미국 나사에서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지금 전부 이 혜성이 지구 가까이 오면 미사일을 쏴가지고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이 천문학 모든 세상 박사들을 통해서 주님 재림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 초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셨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은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이산화탄소가 어떻고 뭐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뭐 지금 인도네시아에는 엊그저께 내가 뉴스 들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다 가라앉으니까 수도를 지금 자카르타 수도를 지금 보르네오로 옮긴다니까요. 지금 몰디브부터 시작해서 막 다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땅이 다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마냥 무사태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요. 다음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요. 이 이상기온. 지금 유럽에서는요. 이제 어떤 세금을 내야 되냐면 무엇을 수출하든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세금 내야 돼요. 기후를 이 이상기온을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 지금 난리죠. 지금 버스도 지금 이 이산화탄소 안 나오는 버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경유차 지금 세금 내고 있잖아요. 가스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지구를 살리자는 거잖아요. 이게 안 믿는 세상 박사들은 이 지구가 지금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종말이 온다고 난리인데,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세상 끝날의 비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는데 알면서도 우리는 실감을 안 해요. 예수님 초림할 때 동방박사가 얘기해도 어느 누구도 몰랐잖아요. 오늘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그게 몸에 배있는 75년 동안 몸에 배있는 아브라함은 흉년이 되니까 애굽에 가서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에서 나오는 그거의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의 씨가,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